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이장호 목사님 처음 여기서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천 지역에 있을 때 또 역곡교회에 또 계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오늘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 중층에 또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있고요. 또 여기 중간에도 또 앉아 있고 또 어린이들이 또 밑에 있습니다. 기분이 청학교회가 완전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우리 이승용 목사님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즐거운 휴가 또 충전되는 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경배자입니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얀색 홀수절을 읽으면 여러분께서는 짝수절 주황색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몇 개 내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정답을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답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인가요? 이번에는 그냥 답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1절을 보시면 성경책 같이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성경절은 따로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경배하러 왔나요? 별인데 그냥 별이 아니고 힌트는 2절입니다. 그의 별, 그가 누구죠? 아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기 예수님의 별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별, 이게 뭘까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별이 무엇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천사의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축하합니다.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제 그렇게 아마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3번,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미가. 제가 힌트를 계속 그림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는 미가입니다. 4번입니다.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헤롯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이렇게 막 샘솟지 않으십니까? 아, 성경에 대한 내가 이 지식이 있구나. 네. 7절을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에게 무엇을 예물로 드렸나요? 네, 정답입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 이 세 가지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박사들은 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나요? 네, 정답입니다.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셔서 그 지시를 받고 왕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거역한 셈이죠. 그리고 바로 다른 길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으리라, 줄거리가 머릿속에 들어오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은 제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시대소망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본문에 나온 배경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거창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목표가 있어야 되죠? 없으면 안 되나요? 왜 있으라고 강요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요할 마음 없습니다. 혹시 있는 분은 어떤 목표가 있냐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네. 요즘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좀 공감하는 단어 있습니다. 제가 뜻은 말하지 않겠고요. 존버라는 말이 있는데요. 존중하며 버티기. 네. 근데 여기 보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힘차게 일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더 스트레스가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꼰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누굴까요? 모르죠? 우리 학생 청년들은 아시죠? 다 함께 외쳐주시겠습니까? 예, 저 위에서 아주 살짝 들리는데요. 신미나라는 배우입니다. 이 신미나라는 배우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저의 삶의 목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재미있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들이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 1위는 경제적인 부입니다. 2위는 사회적 신분 상승입니다. 3위는 특정 기술 습득과 같은 장인이 되는 것이고요. 4위는 연구개발과 같은 학술적인 성취입니다. 자기 분야의 어떤 전문가 혹은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이죠. 5위는 자선활동과 같은 사회 환원입니다. 5위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데 3.8%. 아주 작은데 거의 대부분이 금전적인 어떤 성공, 어떤 여유 이런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또 이루고자 하는 게 이제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 20대 대부분의 20대 친구들처럼 돈인가요? 건강.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돈은 어느 정도 좀 있으니까 이제 건강을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돈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다, 건강이 최고다라는 것을 몸소 또 느끼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직장인의 삶의 목표를 좀 찾아봤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나만의 행복법을 찾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시나요? 행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시죠? 2위는 경제적인 부를 얻는 것입니다. 네. 3위는 직장에서 성공에 출세하는 것이고요. 4위는 봉사 또는 나눔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 무엇인가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꼰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짜 꼰대다운 대답을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바울은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재림교인처럼 말하죠. 바울 재림교인 맞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설문에서 말했던 젊은이들, 직장인들의 삶의 목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본 성경절에선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배부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 본문에서 지금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내 목표와 내 꿈을 접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를 경배한 동방 박사들과 자신을 경배한 해롭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제가 살펴볼 건데요. 누구를 경배하는 것이 훨씬 나은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를 경배한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다가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소망의 기록을 보면 제가 시대소망 다 읽진 않겠습니다. 주황색의 글씨를 좀 이렇게 띄엄띄엄 보시면서 종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늘의 별,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연구했어요. 평상시 못 보던 별이 나타나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별에 대해서 둘째가라만 서러운 별을 연구하는 철학자인데 이 별은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별이 나타났어.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보통 대충 살아간 게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열심을 다해서 연구하다가 숨은 신비를 발견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까? 이 문헌 저 문헌
그 나라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어떤 문헌까지도 참고하면서 이게 뭔지 계속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걸 발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더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디까지 연구했냐면 성경을 연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인 이 별을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주부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노인은 최선을 다해서 노년의 시기를 보람되게 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 봉사와 책임을 열심히 다해야 합니다. 대충 하고 다른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마지못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동방 박사들을 성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하늘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방 박사들은 성경의 예언과 별의 연관성을 찾았습니다. 시대소망의 기록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민수기에 기록된 발람의 예언에 주목하게 됩니다. 혹시 발람의 예언에 나오는 한 별, 여기서 발람의 예언 여기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말할 때 이 별이 그 별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건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자신의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으로 나타나셔서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어린이 교회에서는 월화수목 저녁 8시 반부터 9시까지 성경 통독 및 기도회를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성경과 그들의 연구의 연관성을 찾은 것처럼 저에게도 바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 통독 및 기도회와 자신의 삶에서 연관성을 찾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삶에 순종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같이 뭔가를 나누시지는 못하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갖는 경건의 시간은 참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삶과 연관성을 찾는 이 시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실 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께서 꼭 발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방 박사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을 즐겼습니다. 시대소망의 기록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당장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면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여행했을까요? 별을 보면서 여행을 하려면 밤에 여행했습니다.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밤에 여행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두운 밤에 이렇게 여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이 방해를 했는데요. 이 밤에 이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해지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이게 가는 게 맞을까? 꿈에 들리는 어떤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을까?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침례도 받고 내가 열심히 생활하고 교회에서도 만족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밤에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대부분 신앙을 지키는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겠죠. 밤마다 여행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별을 따라서 여행하는 것이 뭐에 홀린 것은 아닐까? 그런 회의감과 박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것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중단하고 와야 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그들은 자신을 그 회의감 속에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 발람의 예언을 암송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마음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별을 보면서 맞아, 나만이 발견한 저거, 난 저기 확신해. 내가 지금까지 진지하게 연구했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았는데 나 이거 찾을 때까지 내 인생은 멈춰진 거야. 난 여기 찾을 때까지 계속 나아가야 돼.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다시 임했습니다. 즐거움이 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그 누가 지지하지 않아도 말씀과 저 별이 나를 지지하고 있어. 나를 인도하고 있어. 나는 거기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비록 여행이 길고 불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을 바라볼 때마다 확신이 들었고 말씀을 펼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여행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것, 밤이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 어두움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라고 공감도 안 해주는 그 슬픔, 그 고독감, 상실감, 억울함, 답답함, 짜증남. 제가 우리 청년들을 계속 보니까 취업 때문에 우울하고 힘든 청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더 웃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깊은 고민과 방황, 다른 친구들은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고 떳떳하게 떵떵거리며 뭔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그 느낌. 엄친아 얘기 아시죠? 내 친구들은 이것 잘났고 저것 잘났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하시는 것 같은 부모님의 느낌. 그런 어두운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외롭고 자식들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아무도 내 주변에 내 안부를 물어보지 않고 늘 혼자인, 교회 올 때 빼고 늘 혼자인 내 모습. 그 어둠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어두운 밤중에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별을 바라보았던 동방박사들처럼 괴롭고 힘든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피땀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다른 것 의지할 생각 접어두시고 다른 어떤 사람의 위로나 격려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조금만 더 버티다 보면, 존버하다 보면 어느새 이스라엘에 도착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깜깜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그 사경을 헤맬 때 조금만 더 버티시면 동방 박사들이 어느샌가 이스라엘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버틸 그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들의 열매가 어땠는지, 이번에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비교해 보시면서 선택, 결정, 판단은 여러분들이 꼭 하시고 이 자리를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헤롯 왕은 자신의 위치를 잃을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석을 보니까 그는 왕권 찬탈에 대한 과대망상증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리,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아주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오해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저희 아이들이 제가 막 이렇게 귀여워서 웃으면 왜 비웃냐고 합니다. 비웃는 게 아니라 너무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파서 아빠 미소를 짓고 있는데 왜 비웃냐고 그러더라고요.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죠. 네.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웃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반응이 없냐고.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은 자신이 왕위에서 내려올까 봐 이 과대망상증이 있어서 그의 아내와 아들 둘을 또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용사들을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릴 한 왕이 유대에서 태어날까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방문,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남녀 직장인 7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남녀 직장인이 두 번째 직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그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직업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꼰대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 두 번째 직장을 준비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자신의 위치를 잃을까 불안한 마음에 헤롯과 같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목사가 말 함부로 하네 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또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교단 이야기는 아닌데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내년부터 이중직 목회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중직 목회가 뭘까요?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남침례교는 이중직을 권장하는 대표적인 교단인데요. 73%의 목사가 이중직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는 이중직 목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허락하지 않고 있죠. 저희 교단과 운영 방식이나 재정 구조가 다 각 교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평가하기는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이중직 목회를 고민하는 목사들의 마음이 마치 자신의 위치를 잃을까 불안한 마음의 헤롯과 비슷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헤롯은 마음의 분노와 공포뿐 평안이 없었습니다. 시대 소망의 기록을 보면 헤롯은 겉으로 안 그런 척 했습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심중에는 분노와 공포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밝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편하고 미운 마음,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헤롯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분노와 공포가 아니라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의 마음에 내가 원하는 뜻을 실현하고야 말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 원래 나는 내가 마음먹은 것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와 공포가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경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로만 신앙을 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시대소망의 기록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은 그 소식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이 이미 다 소문이 퍼져 있었는데 그것을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로만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올 위기와 종교 지도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머리로만 신앙했을 뿐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순종하며 실천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반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좀 해석을 하면 머리로만 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은 머리로 신앙하는 것에 비해서 좀 고됩니다. 제한이 많이 내 삶에 들어갑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시작은 주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 길 마지막에 영생이라는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넓은 문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르시나요? 저만 부를까요? 넓은 문에서 오라고. 좁은 문은 고되지, 제한이 많지, 인내해야지, 그리고 절제가 필요하지. 인생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살려고, 살아라고 넓은 문이 저를 부르고 있어요. 유혹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유혹은 많은 사람, 나를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넓은 문에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 결심이 없이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평안이 없으며
오히려 불안함과 분노 그리고 공포가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동안 외적인 표적뿐만 아니라 감동과 소망 같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셋째,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을 경배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